요한에 있어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계명이나 법, 언약, 규례, 율례 다 말씀을 말해요. 신약에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 복음. 이 복음은 이 말씀을 좋은 말씀이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다 하는 뜻에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신약에만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말씀이 복음인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난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주시면 그 복음이 완전히 완성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말하자면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 생활을 하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 누가 믿음이 좋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이. 교회에서 나눠야 할 말이 무엇인가? 교회의 지식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에요. 제가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요. 목장에서 나눠야 할 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 복음 안에서 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9절에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다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 이 말씀에 혹은 복음에 거하지 않는 이유, 거한다는 것은 항상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함으로 거한다는 이 요한의 의미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어떻게 성령 안에 거하노? 성령의 뜻으로 행하면. 어떻게 말씀 안에 거하노? 말씀으로 행하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않는 이유,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지나쳐의 의미는 말씀이 있는데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곱씹어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영어로 그러죠. going on ahead. 먼저 그냥 지나간다는 거, 먼저 앞서 나간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살아야 하는데 아니고 말씀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자기가 가버린 거예요. 의해도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 느낌, 주관 이게 말씀보다 앞서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설교를 자기 생각으로 판단한 겁니다. 제가 설교자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런 설교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이 듣고 배워야 할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하지. 그래도 이게 목사의 가오입니다. 가능하면은 험에 안 잡히려고 해요. 완전하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불완전해도요. 적어도 여러분이 듣고 배울 말씀을 전하지. 여러분 생각, 느낌, 주가보다 아래에 설교는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잘 들으세요. 이 교훈은 가르침을 말해요. 가르침. 여러분이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디다케라고요. 흔히 말하면 가르친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가르쳤잖아요. 사도들은 또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교훈이, 이 가르침이 두 가지 나와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고요. 사도행전과 그 뒤에 서신서에 나오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어요. 지금 읽고 있는 이 요한 1, 2, 3서도요. 사도들의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게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이런 뜻이다 하는 게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복음서의 그 말씀하고 서신서의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말씀이에요. 가끔은 이걸 분리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악의를 가지고 성경을 찢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서의 말씀하고 바울이나 베드로, 요한의 말씀은 다 같아요. 그리고 요한이 늘 강조하는 거, 거한다. 이거는 그 안에 산다는 거예요. 생활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교훈 안에 거하노? 그 교훈을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행동함으로 거한다.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모신다. 모신다고 번역을 했는데 실은 이거는 가진다는 뜻입니다. 물건을 가지다는 의미도 있고요. 혹은 그런 거 있죠. 남자가 여자를 너는 내 거다 그러죠. 서로 사랑하면 너는 내 거다 할 때 그게 무슨 주종관계에서 나는 너를 마음대로 할 거다 그거 아니죠. 연합의 의미로 너는 내 거다 그러죠. 똑같아요. 모신다는 뜻도요. 그 히브리어적인 의미는 결합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말씀만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결합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지다 이렇게 번역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모신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가진다 하는 말이 더 좋네요. 우리가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결합되고 연결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 유명한 말씀인데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외우세요. 그 참 정말 깊은 말씀이에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어떻게 주와 합하겠습니까? 말씀을 행함으로 그렇게 해서 한 영이 된다.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한 영이다. 혹은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던가요? 주와 합한 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행한 데에서 딱 하나가 되던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행하면서도 주와 괴리됨이 있죠. 남자 여자 부부도 괴리됨이 있죠. 그런 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려고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가까이 간다는 이 동사를 주목해야 돼요. 교회 안에 성도의 사귐 같은 것도 주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성도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서 성도들과 친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다 여기시면 돼요. 없다라면 섭섭하겠죠. 믿음이 약하다 보면 돼요. 아무리 성경을 알고 교회 일 열심히 해도 성도들과 사귐이에요. 별로 없으면 그 믿음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도들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이 말씀 말고 다른 것을 말하면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멀리 하세요. 사람을 가려서 가까이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 사람 저 사람 사랑이다 은혜를 끼쳐야지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사람을 가려서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 요한 1서 계속해서 분별하는 문제 계속하죠. 사도들은 항상 분별의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 교회 안에 마귀의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적그리스도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 조심하라.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을 미혹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앞에 7절에 보면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 그런 사람은 멀리하라는 겁니다. 10절 보면 어떻게 멀리하냐? 누구든지 이 교훈, 이 그리스도의 교훈, 복음을 가지지 않고 오면 그런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만일 그런 사람에게 인사하면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합니다. 이런 말씀 좀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해야지. 사람을 얻으라고 했다며. 그런 사람도 불쌍히 여겨야지. 이런 소리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소리가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죠. 근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빠져버리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가 미혹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절 말씀은요, 좀 해석이 필요한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어울리지 마라, 말도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요. 7절에 그 미혹하는 자, 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 문맥을 잘 봐야 돼요. 미혹한 자는 그리스도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가져와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요. 그런 사람은 말을 섞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요, 바깥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자생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믿음으로 잘 자라다가, 나중에 자기 생각, 자기 주관 가지고, 엉뚱한 말 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여러 성도들을 미혹하는,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접촉을 하지 말란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어설픈 사람 혹은 인정사정 가지고 미혹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고 그리고 악한 의도가 있어요. 인사만 해도 그 악한 일에 동참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면 그 무슨 자신감입니까? 이 미혹한 자는 말씀에 대해 거짓말이 많아요. 말하자면 광야에 예수님을 미혹했다. 그 마귀처럼 말씀을 자의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면서 미혹해요. 또 교회 목사, 목자, 교회 일꾼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크게 하면 안 잡히려고 나름 애써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 바람, 기호에 맞춰서 목회할 생각도 없고요. 저는 제가 목회해야 할 일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그런 기준에 그게 맞출 생각 없고요. 성경 기준에 맞추려고 해요. 바울 같은 경우에요. 바울은 늦게 사도가 되었죠. 그것 때문도 있고요. 또 갑자기 바울 사도들 중에 사도가 되었죠. 큰 사도가 되었죠. 그러니 바울에 대해서 험담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험담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에 많이 녹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사도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교회를 약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요한 같은 사도가 하는 말이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런 사람이 교회 밖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자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생하는 그런 나쁜 사람 되지 마세요. 잘 배우세요. 여러분 양털 깎아가지고 여러분을 도구로 쓰지 않으니까 잘 배우셔서 하나님이 가라면 딴 데 가든지 알아서 하이소. 이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걸러서 받아들이면서 목사하는 설교 비판하면 그래요. 양 같은 사람은요, 말씀을 잘 읽고 잘 받아들이고 목사가 한 설교를요, 그 의도를 잘 파악해서 받아들여요. 그런 게 있잖아요. 열에 한두 개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 있으면 꼭 거기에 꽂혀가지고 이런저런 말 해서 목사 설교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설교하는 교회로 가든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일 말씀을 잘 배우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주 앞에 있는 같은 성도인데 까놓고 이야기해서 배울 만한 거 배워야죠.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런저런 말 하면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야간 말씀을 주목하세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신은 미혹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미혹하는 자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